청평교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안식일 우리 전도회만 아니면 오늘까지 좀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도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도저히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부도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직원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을 점검하면서 행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제 밤늦게 우리 몇 분들 의논을 하다가 결국은 청평교회 전도회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전도회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예정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기도와 또 이제 직원회를 좀 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전도회를 준비하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먼저 피자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경책이 안 보이죠? 나왔어요. 네, 잘 보이죠?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던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하지 않고 오늘 주제는 뭐냐면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우리 한국에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했는데 해야 할 얘기는 너무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마쳤더니 처음으로 이 몇 분들이 저보고 이번 안식일에 또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몇 분들이. 그래서 내일 또 그 후속 감동적인 선교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은 역사는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 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죠?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졌어요. 그죠? 건져냈으니까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만 뭐 하니까 너무 자기가 살았다는 사실에 안심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죠? 열심히 간절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에 열심히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께서 뭐 지금 몇십 년 교회 다니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너댓 개 정도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 9가지나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줄이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9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걸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너희들 나가서 모든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고 네. 그래야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설교를 해야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게 방금 우리 읽은 성경 네. 말씀인데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그죠? 우리가 잘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또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봐서 예수님은 왜 명령하셨을까요? 부탁하셔도 되고 어드바이스, 권면하셔도 되고 조언하셔도 되고 하는데 왜 명령하셨을까요? 글쎄 명령이 더 강력하니까. 강력하니까 구속력이 있고. 요즘 명령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죠. 사정하는 거, 공고하는 거가 틀리지. 네, 저도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외할머니 댁에서 이제 가수원이, 큰 가수원이 있어요. 그 옛날에 참 사과가 좀 맛있고 예뻤는데 그 가수원에 가서 누구를 좀 외삼촌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리가 꽤 어린 아이니까 꽤 멀게 느껴졌겠죠. 가기 싫어가지고 미쳐 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외할머니가 버럭 소리 지르면서 빨리 안 가라.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평소에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먹을 거 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만 하시던 할머니가 뭐 하신 거예요? 버럭 그냥 아주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막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어디 제가 알던 그 할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손주들 데리고 또 자녀들 키우면서 명령하시죠. 말 잘 들으면 뭐해요? 좋게 말하죠. 말 잘 들으면 좋게 말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네, 소리도 지르고 혼도 내고 하지요. 명령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안 해도 되면 예수님 뭐 하지 않아요? 명령 안 해도 돼요. 그때 그 할머니가 너무 절박하셨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누가 빨리 가서 해야 되는 할머니 지금 붙들고 하시느라고 일손은 없고 집에서 그죠? 그 당시에 뭐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갈 사람이 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복음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12제자들이 맡겼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거를 복음 사업을 천사들에게 맡겨야지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왜 맡겼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죄 많은 인간에게 맡겼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실수하고 잘못이 많고 복음 전도를 고사하고 온통 가서 그 사람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안이 없어요. 너밖에 없다. 라고 맡긴 게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명령인 겁니다. 부탁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한번 해볼래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라 이거예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또 그럴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맞나요? 그것도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예. 다행이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실 그게 누굴 사랑해야 돼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은 되게 쉬워요. 예, 왜?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 사랑에 정말 올바른 표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뭐냐면 이웃사랑.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형제 사랑 또는 이웃 사랑이 쉽습니까? 아니요. 부모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밥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부모님이 없어서 못 주긴 하지만 있으면 다 뭐예요? 다 줄 테니까. 그런데 형제 사랑 그 쉽지 않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하면 뭐예요? 사랑되지요. 근데 형제가 나한테 잘 못하면 뭐가 돼요? 왼손. 원수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왕자. 형제한테 잘하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 형제한테 하나 놔둬주고 맨날 부모님 갔다가 막 밥 사주고 막 비싼 밥 사주고 뭐 아주 사치스러운 옷 입혀주고 데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면 그 부모님 기뻐요? 아마 맛있는 음식 사줘도 그거 먹으면 맛도 모르실 거예요. 지금 누구 생각에? 그거 밥도 못 먹는 자식 생각에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형이 뭐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뭐 그때 홀로 이제 별 볼 일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면은 뭐 저도 되게 뭐 정말 불쌍하지만 우리 형을 볼 때 우리 부모님 되게 불쌍해요. 그냥 뭐 돈이 생기면 항상 막 알게 모르게 이제 뭐 형하고 그 애기들 주느라고 막 우리 부모님 그러시는데 저도 어떤 때는 좀 부모님 미웠어요. 아니 우리한테는 조금 주고 형한테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제 형제 간에 좀 뭐가 생겨요? 그렇게 거리가 생기고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이제 해요. 목사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출장 베트남을 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임종을 뭐 집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안 가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행기를 찾으니까 그날 비행기는 없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서울에서 시골 갔더니 그러니까 뭐 막 아버지 얼굴만 보고 입광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장례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돼버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시골은 이제 묘를 화장을 하지 않고 묘를 두고 이제 산소 앞에서 가족들이 이제 섰어요. 뭐 우리가 저는 안 하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나 아버지가 이게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다면 살아 계셔서 오늘 유언을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가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 하셨겠죠.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셨습니다. 두 번째 뭐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하고 뭐 아마 뭐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말씀하셨을 것이고. 근데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나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 계셨다면 아마 제 손을 잡고 그랬을 것 같아요. 경서가 네 형을 부탁한다. 그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형이 뭐 잘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아이들도 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하니까 아마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유언을 하신다면 나한테 틀림없이 그걸 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축복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만 하면 막 그냥 축복의 소나기를 주실 테니까 큰 걱정 안 하시는데 아직 여기 들어오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우리 손을 붙들고 뭐 하실까요? 부탁한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탁을, 그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해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죠? 그 간절하게 그렇게 받지 않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가가지고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문도 안 닫고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밤중에도 문을 안 닫고 이제나 저제나 들고 그것만 쳐다보는데 첫째 아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효자라고 생각하죠. 첫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 거역한 일도 없고 집을 떠나 나가서 가산 탕진한 일도 없고 아버지 밑에서 일 꼬박꼬박 잘하고 나는 효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실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쫓아나가지고 둘째 아들을 막 입 맞추고 막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너무 기쁘니까 집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뭐 했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했는데 이 맏아들은 뭐예요? 들에 갔다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나 집에 안 들어. 기뻤어요? 슬펐어요?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He was angry. 예, 이게 인간의 형제를 향한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잘한 형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하지요. 친하지요.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형제들 막. 예? 딸 5, 6 되는 집이 보면 맨날 모여가지고 같이 뭐 하고 막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형제들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맡기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는 무슨 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한 다음에 핵심적으로 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3장 제가 한번 찾아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뭐하면? 가지면. 이게 뭐냐면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까지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을 뭐 했어요? 닫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치고 교회 막 청소 다 하고 막 건물 다 짓고 뭐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봉사해도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다른 자식들, 그 아들과 딸을 찾아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아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인가?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쓰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기독교 복음이 거의 국가별로 볼 때는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240개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뭐 예전에 도표를 보니까 210몇 나라. 이거 안 들어간 나라들은 막 조만조만한 나라들이죠. 막 북한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다 계산을 체크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국가는 다 들어갔는데 거의 다 들어갔는데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 나라의 어느 한 곳에 또는 선교사 한 명 보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 다 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종족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해외 선교사를 열심히 많이 보내야 됩니다. 저는요
저는 말은 하지 않아요. 이 안식교회 목사가 돼서 할 말은 아닌데 가면서 큰 교회를 짓고 10억, 50억 들었다, 100억 들었다 하는 교회들 보면요. 저는 저거 예수님 오실 때 다 불에 탈 건데 여러분 1억이면 선교사 10명을 보내요. 50억 1년에 10명을 보냅니다. 그 50억 100억 해놓고 막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막 식당을 막 카페로 해놓고 저는 옛날에 그 김진호 목사님 장로교회 김진호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장로님이 새 피아노 샀다고 막 자랑을 막 비싼 걸 자랑하더래요. 막 들어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제 도끼 가져와서 이거 깨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김진호 목사님도 일생 동안 저거 했잖아요. 정량리 빈민촌 그 사람이 약간 몇만 원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건물에 제발 투자하지 마시고 사람에 투자를 해주세요. 아멘. 직접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 교회 이렇게 안 지어도 됩니다. 일반 상가 건물처럼 지어도 되고 거기에 사도 돼요. 상가로 하던 안에를 교회 예배실을 잘 꾸며놓고 나중에 이사를 가도 용도가 바뀌면 그걸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특이한 건물로 종교적으로 지어놓으면 팔지도 못하고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면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 맞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도를 하면 본인이 살아요. 본인이 살아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거 할 수 없어요. 간과할 수 없는 저겁니다. 자,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유명한 전도 집회에 가서 이 홍명관 목사님 이 설교하실 때 저도 어저께인가 안식일 이게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안식일의 중요와 의미를 하는데 저도 참 오랜만에 다시 들으면서 하마터면 저도 침례 결심서를 쓸 뻔했어요. 감동이 가가지고 그러다가 쓰려고 그러다가 거기 보니까 이미 받은 이런 걸 하는 있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다. 그런데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뭐예요? 그런 감격을 체험하지만 일단 침례를 받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 들었던 거 또 듣고 이제 하면 그게 이제 중국말로 마모가 된다는데 딸고 따라서 이제는 처음과 같은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 전도도 조심하셔야 돼요. 잘 준비해서 들으면 되는데 이걸 어설프게 들으면 몇 번 들어버리면 나중에 진짜 와도 그 자극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70년 80년을 그 기쁨 속에 이 감동 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같은 감격을 언제 체험한다고요? 전도할 때 내가 초청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구원받고 그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내가 더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선교를 천사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줬어요. 그 기쁨을 누가 좀 맛보라고? 너희들이 체험하라고. 근데 이걸 왜 천사들 갖다 줘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뭐가 있고 실패해도 구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감격이 있고 성공하면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 그죠? 천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잔치. 하늘에서 그죠? 큰 하나님의 사자를 큰 기쁨이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시간과 돈을 다 바쳐가지고 막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맞아요. 맛있어요. 그렇죠. 자, 좋은 말씀 주셨어요. 또 있을까요? 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 또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상우 사장님께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받도록 권해드렸는데 근데 이상우 사장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죠. 네. 처음에 보니까 이 임명희 권사님께서 초대해 오셨어요. 네. 예. 그 사장님 그때 표현으로 한 번만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건강교회 왔더니 속으셨던 거야. 근데 임명희 권사님 그러면은 뭐 지나간 말로 한번 와보시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이 사장님 댁에 그 도우미로 몇 년 하셨어요? 4, 5년 되셨죠. 한 5년 동안 처음 갈 때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영혼을 이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5년간 하신 거예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 집처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평생에 교회라고 문턱에 안 가보시고 성당에 그때 하고 조금 가보셨다고 하는데 갔다가 보니까 거기 내 타입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셨대요. 그러신 분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안식교회를 왜 오실까요? 재림교회를. 그게 그 임명희 권사님의 그 헌신과 기도 때문이죠. 그럼 그 임명희 권사님은 자기가 어느 날 길 가다 자기가 예수 믿은 건가요? 아니죠. 또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에게 복음을 그분도 원래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거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옆집인가 뒷집인가 이웃이 교회 좀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럼 그분은 또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분도 또 누군가가 또 복음을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앞에 있었는데 심지어는 뭐가 있었냐? 복음을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갖다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빚진 자들이다. 빚진 자들이다. 너가 구원받은 것이 너가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너 한 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 했단 거예요? 목숨 바쳐서 피로서 전달해준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영생과 구원을 얻었으니 나도 이제 뭐 해야 돼? 빚을 갚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는 이 구원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죠? 우리 교우님들이 그동안 참 교회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모르겠네. 예?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온 것 같죠? 예. 여기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니라 누구지? 베드로 제가 베드로 오빠. 예.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말을 안 하냐고. 네. 뭐 그것은 뭐라고도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경험을 해보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감출 수 없다면서요? 네. 그 얘기겠죠. 네. 자, 여기에 제가 그거를 아까 영원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과 감격 집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십시다. 그죠?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 그냥 도취되어서 전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되고 천국에 적합한 품성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 예,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누구나 이기적이고 교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은 겸손하고 희생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높은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냐면 우리가 다 왕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다 왕이 될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왕들이 있으니까 이기적이고 그런만 하면 맨날 뭐만 할까요? 명령만 하고. 싸움은 명령만 하고 남 시키고 그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유아기적 기독교인이에요. 유아기적 때는 보면은 이기적인 상태로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온통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요. 그죠? 예, 이게 조르는 기도라고요. 계속 졸라대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선교를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선교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기도 제목 별로 안 하게 돼요. 누구가 뭐 어떻게 했는데 주님 오늘 교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선교가 잘 안 되잖아요. 선교가 잘 되면요. 예를 들어 우리 키멜리 집사님께서 현리교회 와가지고 1년에 한 100명씩 영어 가르침해줘가지고 그러면은 키멜리 집사님 아마 저를요, 저 알기를 신목사 알기를 아주 그냥 교회에 문 열고 닫는 그저 수위 정도로 알 거예요. 그냥 농담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교만해져요. 예. 이게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거절과 비난, 조롱과 박해, 반대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척척 잘 되면요. 세상에 내처럼 똑똑하고 내처럼 잘난 사람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설교할 거예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그래도 석사도 나왔고 저거도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막 그런데 어떤 때는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전도하는데요 쩔쩔매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아주 조롱을 해요. 그럴 때는요 속에서 지각 것이 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맞아.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참고 그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옆에서 양아쳐요 애들을. 뭐 여기 애들이야 뭐 귀엽지만은 정말 복음 전하다가 아주 뭐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아니에요. 근데 말을 못하고 그걸 그대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죠. 전도하면서. 예. 인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인내로서 나를 대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되고 좀 이게 성숙해가지고는 좀 잘하지만은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믿고서도 초기에 그죠? 얼마나 예수님의 그 속을 답답하게 해드렸을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게 되고 천국에 적합한 품성을 만든다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성품을 닮으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네? 다 똑같으니까. 안 주세요. 너무 좋아. 네. 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서 저게 아니고 인간의 그 개성과 이런 것이 다른 그것이 다 완전히 통일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지만은 뭐예요? 각자의 개성과 그죠? 어떤 성격 이런 그 다양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안식일 이번 안식일에는 뭐 반찬을 한 가지 해보자 했는데 전부 다 김치 한 가지 똑같이 가져오지 않겠죠. 다양한 뭐 잡채 형 사람도 있고 두부 형 사람도 있고 나물 형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가 있게 되겠죠. 그죠? 똑같이 하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자,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랬습니다. 예.
저도 이걸 그 연애시를 읽다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말씀이 나 있는데 복음은 인생의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아멘. 그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많은 오류에서 구제받게 될 것이다. 아멘. 7504 363페이지. 우리가 선교 사업에 애쓸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이 뭐 한다고요? 단순해진다고. 아멘.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든다. 여러분 뭐 골치 아픈 거 많으십니까? 살아가다 골치 아픈 거 많으면 뭐에 집중하세요? 성경. 네,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누가 해주셔요? 다른 거?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멘. 제가 중국 선교 가가지고 있는 동안 가족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부모님 연로하시고 또 뭐 가족 경제 안 좋고 뭐 막 해가지고 그래 막 보니까 막 형이 막 부채도 막 많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하는데 가족들 보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헌금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열심히 그냥 선교하고 뭐 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더라고요. 특이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족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도 문제에 집착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의 지상사명. 지상사명이 무슨 뜻입니까? 지상사명이 이 세상의 사명이라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지상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사명, 최고의 사명 이런 뜻이에요. 네. 이 지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장 높은 그 사명을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일에 전념하면 다른 문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선교에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또 형제, 부모, 그저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 구원을 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에 뭐가 달려있어요? 별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건 그냥 아이들 어린이들 동화 때 그냥 아이들 들으라고 한 말 아닌가. 물론 이제 와이프님께서 계시 가운데 봤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그냥 찾으면 시간이 좀 가니까 몇 가지 성경 말씀 그냥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16절. 이 나라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한 사람들이 면류관의 뭐처럼?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보석인 거예요. 면류관의 보석.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가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기를 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예수를 모실 때 나와 함께 천국에 간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 면류관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것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면류관을 다른 번역이고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 현리교회가 우리가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는 작고 또 교우님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몇 차례 큰 행사도 하고 또 제가 보면 매 안식일 그 점심 식사 사실 저는요 선교만 아니면 점심 식사요 그냥 반찬 2개만 합시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매번 그러고 싶다가도 이게 찾아올 손님들과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흑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의 전도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한데 우리 집사님들이요 참 다른 교회에서 하면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부담을 너무 준다고. 네, 근데 참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부탁이 아니고 정말 먼저 이렇게 하셔서 참 교회가 선교적. 예. 그리고 문화원 그 영어 문화원도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있는데 물론 경영이 어렵지만 우리가 후원금과 또 자체 헌금을 걷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재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00 몇십만, 300만 원 가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건강, 녹즙 봉사도 좀 하면 참 할 때는 참 힘들어요.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마지막 당근이 들어가고 점심 식사가 테이블에 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멀어. 그런데 아침에 그 막 넣고 막 하고 할 때는 그때는 좀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고모님 오시고 이모님 오시고 또 그저 안금순 어머님 오시고 안순자 어머님 오시고 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작업을 했어요. 허영자 어머님도 오시고 이제 뭐 이사장님, 임명 권사님은 이제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시니까 말씀 드릴 필요도 없고. 네, 제가 이제 평소에 녹즙을 골프 치다 녹즙을 드리는 분 있는데 녹즙을 드시라고 그 박 사장님. 제가 꽤 여러 그분이 이제 한번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지금 많이 회복해 주셨는데 그분이 좀 불쌍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운동만 하지 말고 녹즙을 드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권하는데 이분이 그동안 이제 하기가 듣고 본 게 있어가지고 그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 만날 때 골프를 또 그렇게 같이 많이 쳐요. 만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은 녹즙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일 녹즙을 한번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져갔어요. 또 치고 나서 이제 드리고 설명을 잘 드렸더니 얼마냐고 그래요. 제가 그 무료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돈 때문에 그렇게 오래 저가신 것 같아요. 고사지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 짤 때 교회에서 재료비를 주니 우리 짤 때 와서 같이 만들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언제 하고 3주보다 하는 거 다음 3주 때 한다고 했더니 그때 오시겠대요. 네. 네. 그래요. 사장님 혹시 저분 제가 이적을 안 드렸어요. 이단유 사장님 그 내외. 그분들한테 말씀하시고 녹즙을 사장님 갖다 드리셔요. 갖다 드시면 오라고 해주시는 사장님이 이제 전도하세요. 그분들도 참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현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면 됩니다. 아멘. 그죠? 새로운 것도 다시 뭐 만들고 보다는 지금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건강 전도회가 아니고 다음 안식일에는 이게 뭐냐면 그냥 말씀 전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들은 조금 초대는 예전처럼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건강 세미나를 하면 아무나 붙잡고 오라고 그래도 되는데 이제 말씀 전도회니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데 저도 이 전단을 이제 밤에 완성을 할게요. 아까 만들면서 말을 무슨 문구로 만들어야 좀 눈길도 끌고 쉽게 올까 뭐 근데 잘 그렇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그것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네. 오경환 목사님께서는 이제 다음 안식 하시는데 말씀이 뭐냐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셔요. 최병남 목사님께서는 거듭남과 침례에 대해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안식일은 사실은 전도의 기간은 아닌데 셋째 안식일 침례시 하려 했는데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하는 길에 침례식까지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세상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지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 강사들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아주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직원회를 하고요. 직원회 끝날 때 좀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셨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당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나의 잃은 아들과 딸들을 초청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빠서 또 세상 사람들의 거절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초청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고 우리의 기술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리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현리교회가 힘에 부치도록 선교를 위하여 일하게 하셔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펼쳐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접촉하는 모든 구도자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교회가 발전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진심은 교회의 발전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이 전도를 위한 직원회를 운영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